반갑습니다. 예수님빛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 12월 12일 예배 회칠함 무덤 너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때때로 구약의 율법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새로운 교훈과 혁신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종종 율법과 대조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러한 오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면서 이 가르침이 단순한 율법의 대체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이르는 본문에서는 마태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의미를 깊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심지어 율법의 깊은 이해와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임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초기 기독교 신자들, 특히 마태복음의 수신자 또는 독자가 되는 유대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그 가르침이 어떻게 구약의 율법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함께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성서주일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약에 대한 해석은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전통적인 해석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해석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구약 성경, 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닫으려 폐기하려 한다는 오해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해를 인지하시고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구약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바로잡고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의도를 밝히셨습니다. 18절에 나타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헬라어로 아멘, 레고 휘민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어법으로 이는 구약이나 랍비들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형식입니다. 구약 선지자들과 랍비들은 자신들의 말씀이 다른 권위로부터 나온 것임을 강조하는 반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직접 선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어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권위를 갖고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모든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구약의 말씀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와 적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조화를 이해하고 그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규칙이나 지침이 아니라 삶의 깊은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본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죠.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는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에 대한 이해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았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주로 물리적인 행위로만 해석했으며 이러한 해석은 율법의 문자적인 수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살인 금지 규정의 범위를 확장하여서 증오까지도 포함시키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통해 강한 대비를 이루시며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에 얽매이지 말고 그 본래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살인죄에 대한 피해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근거로 형제에 대한 증오 역시 살인에 해당한다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증오를 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선언하시죠. 이는 마음속의 증오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될 아주 중대한 죄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하는 마음이지요.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여 이러한 가르침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른 이와 불화로 인해 고발당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기보다는 그와 화해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가르치십니다. 이와 같이 형제를 증오하는 죄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하나님의 재판장까지 가져간다면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를 하시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 용서,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이는 우리의 영적 생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미움이나 분노,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며 영적인 성장과 온전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서주일, 예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그 정신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며 우리에게 큰 깊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신약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언급하신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만 꾸미고 실제로는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 이것을 예수님은 강하게 비판하시며 율법의 완성은 내면의 진정한 변화와 올바른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율법을 단순히 겉으로만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내면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기도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주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과거, 즉 겉으로만 순종하며 마음은 세상을 따랐던 과거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로 거듭나는 삶, 그런 참 제자의 삶으로 언제나 말씀에 가까이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